본장의 내용은 25장, 곧 출애굽기 25장 그 10절에서 40절, 또 3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이 설명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37장은 이 설계도를 따라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제목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에 그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성소는 이 성막 안에 그 또 막이 있죠. 그 막은 둘로 구분되어서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예요. 그 성소는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이 떡상과 또 이 금초대, 쉽게 말해서 금초대인데 금 등잔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금제단 혹은 그 금향로라고도 말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1만한 이 성소의 3분의 1만한 그 막으로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이 법궤를 거기에 놓습니다. 이 법궤를 뚜껑을 닫는데,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뚜껑에는, 법궤 뚜껑은 그 그룹을, 천사의 종류의 한 그룹을 양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조각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 만들었으면 그 의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잖아요. 하나는 이 돌비 십계명이 들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었어요. 만나는 금항아리에 넣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까지는 세 가지가 있고 어디까지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에 시점에 기준하면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세 가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불법을 불순종하고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망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이후로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렸을 때는 다 있었는데, 이동하다 어떤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뭐만 있었냐? 십계명 외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흘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세 가지가 들었다, 우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 말씀 본가 하면 그 성경 열왕기상 8장 9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 사무엘상 다음에 열왕기상,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입니다.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나오죠. 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두 가지가 없어졌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고, 또 만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돌파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성부의 역사가 강하게, 성자의 역사가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잣대가 되어서 그 항상 그 길로 가면 살고 그 길로 이탈되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살죠. 또 만나는 먹는 양식을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그러나 이제 먹더라도 그 항상 성숙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주님의 장성한 그 분량이 이르기까지 역사되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그 중에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잠재되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고 나타나지 않아서 성령이 떠났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떠났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보혜사성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지만은 사역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우리의 그 구속의 언약의 피다는 것을 믿고 감사 찬송했던 그런 신앙들이 이런 의식이 사라지면서 그 내가 천국 갈라나 부른다고 이렇게까지 되어진 신앙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면 다시 여기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경험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마저도 그 외면해 버리고 부정해 버리면 이제 그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비춰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의 속죄소는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법계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 하나 차이가 이제 성소잖아요. 성소는 이제 성막에서 그 들어와서 내일 우리가 보면 이제 번제단 물두멍이 나옵니다만은 그 물두멍에서 이제는 그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오른쪽에는 그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 금향로가 아니라 이 촛대인데 금단이라고 그래요. 이 금등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제단이라고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금향로라고 하는 그 향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설계에 따라서 완성을 해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조각으로 만든 상을 볼 수 있어요. 조각목으로.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금으로 이제 다 또 둘러싸죠. 여기에는 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용도는 1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 항상 진설해 놓습니다. 그 진설병은 무교병, 아무 어떤 양념이나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고 그 순수한 그 맛은 없죠. 맛은 없지만은 이 이스트 같은 것도 빵은 이스트가 들어가야 그 모든 것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래서 이 진설병을 12조각은 12지파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은 이 구약의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라 하면서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헌신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인격적인 존재이신 분이
떡이 되어서 우리의 양식이 되고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와 주님의 은가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이것이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입힌 그 떡상이다. 또 떡이 그 진설을 내놓았던 거. 그래서 매 주마다 이 떡이 바꿔져요. 계속 이것은 우리에게 매 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라. 이것을 그래서 매주마다 감사헌금 드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편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긍휼과 이 진리가 함께 만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시편 85편 10절 말씀. 시편 85편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으며 이 내용은 전으로 보면 여기에 조각목으로 만든 상 거기에 떡상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등대라고 나와요. 등대.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서는 등잔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금촛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곱 촛대 여기는 요한계시록 1장 13절 또 12절 그 시간에서 찾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2장 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일곱 촛대와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촛대를 구약 성경에서 등잔대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법궤를 만들 때도 또 떡상을 만들 때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조각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으로 이제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순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순금을 걷어내면 조각목이 있어요. 근데 조각목이 있는데 이 금 등잔대만은 순금으로 한 덩어리를 어떤 용접에 붙인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많이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U자를 3번 하고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밑에 넘어지지 않게 만든 그게 등잔대예요. 근데 그 등잔대가 좌측 우측 3개씩이고 가운데 중심이 있어요. 근데 순금을 펴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미는 왜 다른 것은 조각모로 해서 순금으로 입히라고 하는데 이 등잔대만은 순금으로만 한 덩어리로 이거 한 달란트로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빛을 항상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 자체는 교회지만은 이 내용은 복음의 빛을 계속 끊치지 말고 흘려보내라, 비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등잔대를 히브리 말로 보면 이 샤켓이라는 말인데 이건 교회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켓을 뭘로 일러주고 있는가 하면 이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별하면서 이 십자가 세워지고 또 건물만 있으면 무조건 다 교회로 우리 인간은 외모로 보니까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실상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회중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예수님이 영접해야지.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모이잖아요. 그 가운데 모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성령 운동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불을 항상 끄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 내게서부터 나오는 그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이 물이 생수를 이룬다. 강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계속 강을 이룬다. 강은 마르지 않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한 것처럼 샘물은 끊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조각목으로 만든 금으로 순금으로 입혔지만은 이것만은 금덩어리, 순금덩어리로 만들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6장 37장이네요. 37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이렇게 나오죠. 순금으로.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세요.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며 등잔 7 나오면서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정확하게 이것은 다른 조각목 같은 데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어떤 걸로 첨부될 수 없고 빛나는 금과 같은 분으로서의 등잔대에서 흘러나오는 향을 기름을 넣고 여기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꺼지지 않는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는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끊치지 않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향단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뿔이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금양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는 위치가 그래요. 그렇게 놓고 의미는 단에서 흘러나오는 향 기름을 피우면 연기가 나죠. 그 연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그래 향연이 되어 하늘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또 8장 3절 4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 성막이 있는데 이걸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 안에 들어있는 그 기구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며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